자, 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 자,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는 지역 교회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함에 따라 온전하게 되죠.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절정을 구원으로만 알다 보니까 결국 자기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값없는 선물인 구원을 주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며 산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냐? 성장이라 이거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 지식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그 성도 개개인이 알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도가 이렇게 되려면 어때요? 누군가의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수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목사와 성경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교회만 세우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뭐 단순히 교세 확장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다 무슨 영향력 행사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 거듭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겠죠. 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성경 교사와 일꾼들이란 사실이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이 다 쓰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교회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 회원으로서 온전히 동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 뜻이 실행이 되려면 지역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 돼요?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은 자녀인데 뭐 내가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구원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 신약 지역교회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에서 도대체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공부하고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개념을 알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한 교리와 또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례를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이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란 말의 5가지 적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교회란 말 자체는 무슨 뜻이라고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어딘가에서 나와야 돼요. 예.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디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 어때요? 세상에 아주 속하고 세상과 잘 지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만 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대다수 교회들. 뭐 지역사회에다가 우리가 뭘 하고 신문에다 이름도 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했다고. 그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그런 일을 할 거면 하나님이 굳이 뭐하러 그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죠? 야,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모여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교회는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은 딱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따로 구별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의 개념을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5가지 용례의 교회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 5가지 모임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특이하죠?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여기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자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의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예. 시내산과 조상이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아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 다른데?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까 봤던 정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에서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지역교회도 거의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죠. 예. 불평하는 무리도 있고 심지어는 목자한테 대적하는 무리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자인 그 모세를 옆에서 잘 돕고 기도로 협력하는 일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반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신약의 지역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을 쓸 때는 뭐냐?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란 개념으로 쓸 때 이스라엘도 교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거는 더 특이합니다. 이교도들의 모임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세요. 이제는 19장 거기 3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에베소에 이제 다이아나 섬기는
그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제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37절에 이 사람들은 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교회들을 말하는데 보세요. 물건을 훔친 자, 이 물건은 우상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여기에 교회들이라 했을 때는 정상적인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들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 그랬냐? 여기 집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세상 어딘가에 있다가 이교도들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때요?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모임도 집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용어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 해서 그냥 오늘날 딱 십자가 달린 그런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집회도 뭡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란 용어를 썼다는 얘기죠. 왜냐? 교회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집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쓰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영광받은 교회를 또 지칭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영광받은 교회란 뭐냐면 죄가 없고 완전하며 휴거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불러낸 모임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가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치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참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 양 혼인식에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로소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점과 금이 없는 정말로 거룩한 그런 교회로 이제는 딱 갖춰지겠죠. 자,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를 영광받은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넷째.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널리 사용하는 용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에서 모인 그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교회도 어때요? 강릉성경 침례교회. 강릉과 영동 지역,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역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바로 지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뭐 고린도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쓰였을 때는 여러분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도 어땠어요? 소아시아 7교회, 뭐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그게 역사적으로 뭐예요?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모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역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총 117번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역교회와 연관해서는 몇 번 쓰입니까? 107번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 용례가 거의 대다수는 지역교회를 가리켜요. 그런데 나머지 10번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교회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단수죠,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요?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교회를 쓸 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 이렇게 단수로 쓰이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지역교회는 어때요? 교회들 이렇게 쓰이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위에서 제시한 이제 5가지 적용. 자, 여러분은 왜 이 5가지 용례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그 개념으로 교회가 쓰일 때는 5가지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2가지를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와 연관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재.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우린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뭡니까? 유기체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기체는 특징이 뭐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형성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100% 보장받는 교회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체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체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100% 순수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을 보면 괄호 2번. 이 교회는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고, 괄호 3번에 이 교회는 단수로 표현되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예요? 한 개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만 지칭하는 거예요. 괄호 4번.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괄호 5번에 이 교회는 그래서 뭐를 받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방언하면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의 없이 누구나 그 즉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설명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인 한 몸으로서의 이 교회는 나눠질 수 있다 없다?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유기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2번째. 이번에는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역교회는 여러분 유기체예요?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지역교회는 조직체예요. 왜냐? 보이는 인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의 조직, 그룹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초청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이끄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면 그러한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지역교회로서 순수성을 보장받는 양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지역교회는 누구든 어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뭐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못 들어가겠다 이런 거 없다고요. 여기는 지금 이 거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심심하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교회라는 곳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 지역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는 100%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떻게 보면 100% 순수성을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교환에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라면 이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저 일반 교회들처럼 그냥 심심하면 교회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주는 그런 회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대로 구원받고, 그렇죠? 또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로만 지금 이 자리에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과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100%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명확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여기 교회 생활하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 순수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지역교회 안에는 오직 누구만 회원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교회 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구원이 불명확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교회 진정한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이 분명 구원받은 확신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간증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성경대로 간증을 하고,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이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들어온다고 아이고 잘왔다, 딱 걸렸다, 우리는 이러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지 않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거부한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헌신으로 이끌고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순수한 양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교회들처럼 배교하고 부패하고 엉망진창인 교회들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적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위트 있게 동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물원. 여기는 양물이에요. 왜? 구원받으면 양이거든 다. 주님의. 그렇죠? 그래서 양무리가 되는 건데, 일반 교회들은 뭐냐?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 그래서 쪽제비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뱀도 있고, 크로코다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도 있고. 그 양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양들이 있으면 잡혀먹어, 사자나 호랑이한테. 그래서 그 일반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물원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위트 있게 물어보세요. 혹시 동물원 가세요? 양무리 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죠? 자, 어쨌든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한 지역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순수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바로 2번.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는 달리 모이는 장소가 있죠. 또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몸도 어때요? 우리 몸의 지체들도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서 어때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도 어때요? 서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죠? 하지만 지역교회에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이게 부족한데 다른 지체가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또 이 지체가 잘하는 것을 이 지체가 못하면 그걸 같이 보완해서 협력하고 세워주는 거란 얘기죠. 이게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와 똑같아요? 우리 한 몸의 신체가 여러 조직이 긴밀하게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구현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아까 얘기했죠? 여러 교회들 복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결국 인간의 뭐로 끝나요? 배교로 끝납니다. 이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예요. 불변한 법칙입니다.
결국 인간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교회 시대 역시 뭐로 끝나요?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다수 교회들은 다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그 소수의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자,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뭡니까? 뭐 편의점 세우듯이 야, 저 교단이 교회 세웠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소냐. 우리도 교회 세우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비성경적인 어떤 그룹들과도 어때요? 타협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모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명령에 따라 비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면 안 돼요. 뭐에 따라 타협하고 뭐 우리가 이보 전진을 위한 무슨 일보 후퇴니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우린 타협 안 돼요. 누군가가 뭐 우리 교회 오는데 조건이 막 여기도 방언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방언은 저 산속에 가서 하셔도 된다고. 산속에 가서 멀쩡하게 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방언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시라고. 우리 타협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도 여자 목사로 좀 하고 싶다고. 여자 목사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와서 나 권사 시켜주면 이 교회 할 건데 우리 권사 안 한다고. 가시라고 그냥. 타협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냥 뭐 인간들이 생각할 때 보면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리고 이게 거룩함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율법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음식이나 옷도 정결한 거 불결한 걸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율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그룹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참다운 지역교회다.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5번. 가시적이고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의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신실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목사가 지역교회를 인도한다 이거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몸은 머리의 지시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냐? 지역교회에서도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목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참다운 지역교회는 뭡니까? 목사가 영적인 권위와 지혜와 영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실행하고 그 함께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혜를 받고 그 목자가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 할 때 성도들이 같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지역교회의 아주 건전한 그런 움직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가 이제 지역 모임을 조직체를 인도하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자, 이게 이제 밑줄을 쳤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자, 지역교회 회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역교회 엄연히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사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도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다운 지역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눈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역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고 합당한 교회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잘 구현하는 교회가 진정한 지역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조직체. 왜냐하면 성격상 이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기체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체는 어때요? 깨질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배교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실족해 나가면 결국 쪼개지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네. 조직체는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지역교회도 본질상 사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이 모임을 인도할 그런 머리 역할을 할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목사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독립적으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다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죠. 지역교회도 뭡니까?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서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합력해서 움직여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교단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교회는. 왜 제도교회가 안 됩니까? 제도교회는 그 목사가 머리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총회장, 당회장, 노회장, 뭐 별별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위에. 카톨릭도 어때요? 사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황 만나려면 몇 사람을 거쳐야 되는 거야 대체? 예수님이 그 장로교회 총회장 만나려면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을 거쳐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교단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림 교회들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와 같은 실행을 하니까 명칭을 같이 써도 지역교회는 다 독립적이에요. 고촌에는 성경 친령에 성경 친령에도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지역에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까 뭘 받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령 침례. 그래서 지역교회는 뭐를 받으면서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공부했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침례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돼서 내가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그 영적인 변화를 뭐 하는 거다? 내가 간증하는 거라 그랬죠. 예.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상 같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물침례 받은 성도들이 회원이 돼서 지역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프로세스가 똑같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림의 교회도 뭡니까? 그 교회 회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성경대로 구원받고 물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간증을 인정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네. 왜 물침례냐? 바로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물침례를 통해서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성격은 달라도 어때요? 본질상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단교회가 있고 막 그냥 뭐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지역에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강릉과 영동 지방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으로라도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런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7번은 아까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조직체인 지역교회는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거나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면 교회는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3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뭐와 비교했다고요? 사람의 몸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하세요.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는 어때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그렇죠? 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몸에 어떤 지체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 지체들끼리 서로 막 가치가 다르다 해가지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체들 가운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죠. 맨날 지저분한 땅 밟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발이 열받아가지고 그 입은 맨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줄이면 나오게 되니까, 야, 너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인간이 어딨냐? 이렇게 발이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발이, 야, 나도 못 참겠다, 나도 입할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입 보고, 야, 네가 걸어 다녀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지체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해 두신 거고, 대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지체들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지체는 또 평탄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체는 막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체는 그냥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두신 거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그 사람을 쓰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왔으면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진정한 신약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딱 판단하려면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믿고 실행하는지만 보세요. 첫째, 밑줄 거 보세요. 무슨 교회여야 돼요? 구령하는 교회여야 돼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갈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들은요, 구령하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교회여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모든 거 면죄부를 받으려고 해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한다고. 아,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지역교회가 더 강조하면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앉혀놓고 또 복음 전할 거예요? 맨날?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장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게 지역교회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때야 돼요? 첫째,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해야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맞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소망해요?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들은 가짜입니다. 누굴 막론하고 가짜예요, 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요, 또 재림을. 믿긴 뭘 믿어요? 영적으로 믿는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재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재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또 뭐하냐?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채워주시면은 저는 해외 선교를 앞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참다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불론을 받은 신약교회의 특징, 제가 굉장히 길게 정리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잘 공부하시고요. 저는 간략하게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언급할게요. 먼저 1번은 무슨 설명이냐? 성경의 유래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들고 있는 성경이 시리아 안티옥 계열 성경이냐 아니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 성경의 원본은 어느 지역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시리아 안티옥이에요. 시리아 안티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렸던 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반대로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태생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오리겐이 성경 변개를 했던 바로 그런 지역이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를 사용합니까?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가짜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택하냐? 전통. 우리 교회는 그 유구한 역사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짜 교회들이에요. 또 교단 교리.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장자교단에 여기에 따르면은 그 가짜 교회예요. 우리 순복음에 무슨 교단에 따르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부들. 이 교부들이 뭐냐면 옛날에 소위 사도들의 뒤를 이었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심지어는 철학 이런 거를 택하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택하는 교회들은 뭡니까?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 우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 그럼 된 거예요. 네. 그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3번, 참된 교회는 과학과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거는 다 인정해요. 논리적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참된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배격하는 과학과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4번. 참된 교회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이나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 분리. 그래서 교회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언정요. 교회라는 명칭을 달면서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5번째, 참된 교회는 바울의 계시를 어떤 기독교 교리들이 바른 것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를 여러분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왜냐? 바울 서신이 교회 시대의 교리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회라는 거죠. 특히나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내세우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 서신은 바울의 말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더 높냐? 바울이 더 높냐?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발상이죠. 세대주의적인 경륜에 따라서 이 교회 시대의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한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기준이 되고 다른 성경들의 모든 교리들은 바울 서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딱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6번.
이거는 잘 알죠?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종교적 의식, 성사들의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믿는다는 거죠. 카톨릭은 막 이렇게 성체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개신교는 뭡니까? 유아 세례, 뭐 세례나 침례, 이걸 구원으로 가르쳐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우리 그런 걸 배격하는 거죠. 그 다음 8번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는 뭐를 가르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짜 교회들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딱 유도해요. 왜냐? 그래야 오래 잡아둘 수 있거든요. 교회를 감히 떠나면 장담을 못한다 이거죠. 교회 떠날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장담 못한다 이거죠. 그래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참된 교회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성경에 따라서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번 참된 교회는 유아 세례에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는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에요. 성경에 유아 세례는 절대 없어요. 그런 우리 참된 교회는 거부하는 거죠. 10번째 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죽은 성자나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사도신경 나중에 공부하면 이제 또 알겠지만 거기에 나온 게 그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성도는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성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죽은 성자랑 교통을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회는 우린 다 배격한다는 얘기죠. 11번째, 참된 교회는 세상적인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내가 하루 그 다음날 바로 담배 끊고 내가 봉사하러 다녔습니다. 그건 간증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예. 성경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간증을 듣는 거지 세상적인 간증은 안 된다는 얘기죠. 12번째, 자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로부터 우리는 뭐를 취급받아요?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단 취급을 받으면 그 교회는 오히려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취급됐거든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단이란 말은 항상 어디에서 쓰이냐면 가짜들이 진짜를 박해할 때 항상 이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이단으로 간주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데도 그거 이단이라고 해요. 그거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악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표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크반 목사님의 그런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참된 교회는 무슨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카톨릭. 반카톨릭이라는 명칭은 오직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침례 교도.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경 침례교를 했을 때 이 침례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프티즘 철치가 아니에요. 바프티스트 철치예요.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침례 교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의식, 세례, 유아 세례 싹 다 우리는 거부하고 배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카톨릭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뭡니까? 친카톨릭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이 모임. 우리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이에요. 그것이 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용에서 제시하는 교회 용례도 배우셨고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또 지역교회가 이렇게 본질상 순수함이 같으려면 성경대로 믿고 신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